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보도록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까지 하고 그 이어지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이것을 성경은 변화라고 합니다.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기운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데,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이 있고,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 보면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우는 변화된 자가 바로 에녹인데, 그 하반절 보니까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를 했는데, 그 변화를 하기 위한 그 조건이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창세기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이 변화가 되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오늘 1장 23절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구원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23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동행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변화된 증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의 생명도 먼저 어머님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이제 태를 자르고 나와서 젖을 먹고 이가 나면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 역시 하나님께 하는 것도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in Christ. 그리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by Christ 또는 through Christ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음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에 의해서를 무시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재림하셨을 때 상상 임신과 같이 10달이 되고 나서 아무것도 없게 되는,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주님께 이끌림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인 크라이스트와 바이 크라이스트가 없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사람 입장에서 열심과 땀과 정성과 의도로만 본다면 1년 내내 열심을 내서 땅의 소산으로 드렸던 가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마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 곧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뜻과 방법 안에서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이것을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결국은 아담 안에 있는 것, 육신 안에 있는 것,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은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류 최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성경은 경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어지는 6절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사실은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믿음이 사실은,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2절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아멘. 그런데 이어지는 하반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차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자이지만 예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좋은 것인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느냐. 가인이 1년 내내 땀과 정성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의도로만 보면 아벨보다 훨씬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 곧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만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과 정성으로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믿음에 대한 정의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다. 실체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의 본질인 주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실체화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것만이 in Christ 또는 by Christ에 의한 것만을 드리는 것을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표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데 기뻐 받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열심과 혼동이 돼서는 안 된다. 사실은 나의 열심, 육신의 열심으로 들었는데 이것을 사람의 선한 의도, 가인이 드렸던 것처럼 선한 의도로 1년 내내 땀을 흘리고 열심과 정성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나 신념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의 경륜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는 것만을 받으신다. 이것을 경륜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드리는 것만을 받으시는 것, 경륜. 그래서 아무리 사람의 열심과 정성과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 되고 성경이 말하는 실체화의 믿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하반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실은 우리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실체화됐단 말은 사실은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감으로 영광스럽게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출생해서 실체화됨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영의 실체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실체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퍼져나갔을 때 그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을 하시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이유는 전체적인 흐름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고 또 차별이 없고 은혜고 선물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므로 그 그리스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지 않을 때 영광스럽게 되지 않게 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볼 때는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와 연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 말씀은 출애굽기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출애굽기 3장 14절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가 계신 것과 이 말씀과 연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이다. I am who I am.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길, 진리, 생명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으므로 나는 그 길이고 나는 그 진리고 나는 그 생명이다. 결국 이 말은 오직 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I am who I am.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것이 결국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하는 말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이. 자, 상 주시는 이.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상은 아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무슨 뱀이나 정갈을 주겠느냐.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생명 주는 영,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 아들. 그래서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 곧 성령을 주심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체화됨으로, 그 말을 다시 말하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들이 많은 아들들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아들을 말을 하는 것인데,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상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단 말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서 받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바로 교리고 율법이고 종교입니다. 교리고 율법이고 종교. 그러나 우리에게서 아들을 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실체화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을 때만 우리에게 아들을 상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16절 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신 그 뜻,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또 그것만을 받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예정, 그 경륜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결국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출생하시기를, 믿음의 정의인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실체화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내용이 사실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정확히 말하면 내 영 안에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라고 하는 말로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비로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여기서 상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붙냐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를 해서 열심을 내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가인과 그 재물,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땀과 정성과 열심과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하겠다고 하는 육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라고 하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5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 중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중에서 가장 적은 자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국은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의 차이를 말을 해주는 거고, 그 표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으며, 이어서 12절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갖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잘못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어지는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에까지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 때까지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한 침례 요한이 주님께서는 엘리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와 모세를 성경은 각각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모세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가 엘리야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를 대표한다.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에까지니 말은 결국은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를 말을 하는 것으로서, 율법과 선지자 안에서는, 구약 안에서는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맞다. 왜? 예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표가 아닌 실제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보다 크니라. 율법과 선지자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을 인용했단 말은 그 말을 한 사람은 사실은 아직도 율법과 선지자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심지어 동물들도 있죠. 우리가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눈. 자, 귀 있는 자. 여기서 말한 귀는 영적인 귀, 곧 영이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 그게 없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강대상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결국은 나로 말미암은 율법과 선지자 안에 있는 구약 안에 있는 갇혀 있는 뜻에서 육신의 열심,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창세전부터 예정하여서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게 하나니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자기를 찾는 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자기를 찾는 자, 즉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찾게 하는 자로 말미암아 찾는 것. 다른 말로 하니까 by Christ 또는 through Christ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by나 through Christ의 전제는 in Christ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고, 이것을 통틀어서 사실은 with Christ,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되고, 이랬을 때 변화가 된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라고 하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사실 마태복음 1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와 같은 사실 율법이나 선지자 안에서 하는 열심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 사실은 결국 다시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째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육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되므로, 이것이 결국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 되게 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의 결국은 저주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이 상은 사실은 아들인데,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열심과 노력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곧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열심, 성령으로 말미암은 순종을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만을 하나님께서는 받게 되시고, 그랬을 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이다. 그것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사실은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는 예를 에녹을 통해서, 또 엘리야도 있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 그리고 믿음을 주신 이유,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심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므로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아닌
내 자신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남으로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주제이시요 만유의 구원자이시며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실제가 되기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